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우리 주변을 닥쳐온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여건 속에서 불편도 하셨고 답답도 하셨고 또 여러 가지 기다리는 마음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 모두의 마음에 합해진 것은 하나님께 기도해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능력과 영광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그 가운데 우리들에게 다시 회복의 기회를 주시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 가지가 달라지고 특별히 제가 어렸을 때 예수를 믿은 이후에 이렇게 주일을 예배당에 나와서 성도들이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초유의 사태를 겪으면서 충격 속의 한 시간을 그리고 충격 속의 한 주간을 영상 예배로 인도하고 또 영성 칼럼을 보내고 또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교회와 성도들을 섬길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지냈습니다. 우리는 강제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인생 서로에게 대한 배려의 마음으로 스스로 이와 같이 온라인 예배를 선택하게 되었고, 따라서 우리의 모든 애씀들이 하나님 나라와 배려와 사랑을 위한,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실현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선택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정갈한 마음으로 각각 곳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특별히 저에게 모든 성도들은 역사와 사회를 의식하고 무엇인가 기억 공헌하기를 비전으로 정했기에 이런 때를 맞이하여서도 이 시간이 속히 지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만 가지고 지내지는 않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 우리는 또 무엇을 이룰 것인가? 어떤 일을 우리는 진행함으로 이런 모든 기간이 끝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것인가를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요즘 저희 교육자들의 일일 보고서에는 나는 오늘 하루 무엇과 경주하였고 어떤 소출을 이루었는가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 기간이 끝났을 때 나는 어떤 모습으로 진보와 발전된 일을 우리는 다시 이루어갈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이와 같은 항목도 있습니다. 시간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어떻게 우리는 어둠 속에서 밝음을 기다리는 동안 유익한 가장 중요한 일들을 이루는 사고작용과 행동을 이루어가는가가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도 이 시간이 기다리는 시간만이 아니라 어려움 속에서도 유익한 일을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한 시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목사로서 많은 장례를 집례하면서 과연 인생은 무엇인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제가 가장 많은 장례를 집례할 때는 1년에 200가정을 집례를 했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들을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 인생이 무엇인가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이 세상을 떠난다는 것이 무엇일까? 어제까지 숨 쉬었는데 오늘 숨 쉬지 못하면 그것이 세상을 떠난 것이었습니다. 단순한 숨을 쉰다, 숨이 멎는다 라는 것이 우리들에게 의미하는 것이 너무나 많고 다양하지요. 그러나 우리 인생들은 정말 연약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은 그런 연약함 속에 살아가면서도 무엇인가 우리가 추구하는 생각이 있고 이루고자 하는 꿈이 있고 그리고 가고자 하는 마음의 선호와 방향이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삶과 죽음을 넘어선 영원한 세계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죽음을 공포스럽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초대라고 믿기에 이 세상을 힘있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잠언은 우리들에게 이와 같은 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사는 우리지만 27장 1절 오늘 본문에서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내일 일을 알지 못하니 우리는 오늘 어떤 생각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는 중요한 일을 가슴에 반드시 품어야 합니다. 불과 2달 전만 해도 우리가 요즘 같은 작금의 상태가 이루어지리라곤 마치 생각을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60평생 살아오면서 주의 교회
예배당을 마음의 뜰로 삼아 삶의 뜰로 삼아 이제까지 지내왔습니다. 이렇게 주일을 예배당에서 예배드리지 못하리라고는 생각을 못했던 것이죠. 전쟁이 와도 그래도 예배당 가서 기도하다가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 우리의 길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한 10여 년 기간이 흐르면서 이런 전염병의 사태는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이렇게 예배당 예배가 중단되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상황은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모든 삶의 여류를 지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체험하지 못했던 또 겪지 못했던 일을 겪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앞으로는 어떤 일이 있을까를 우리는 당연히 생각하게 되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삶에 대한 겸허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어도, 어떤 소유를 이루고 있어도, 어떤 성취를 누리고 있어도 우리들에게 내일이라는 것은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겪지 않았던 길을 가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와 같은 말씀을 오늘 좀 더 생각해 봄으로 말미암아 삶에 대한 겸허와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대한 깊은 묵상과 순종을 통해서 우리 삶이 어떻게 알 수 없는 길을 가는 삶으로 지혜로운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과 은혜를 이룰까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가장 첫 번째는 어리석은 자랑과 탐욕 그리고 시기와 질투, 헛된 일에 우리 삶을 소비하며 살기에는 내 시간이 예상보다 너무 짧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을 구별하여 삶을 투자하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사소한 일에 목숨 걸고 시간 쏟고 어리석은 자랑과 욕심과 관심에 삶에 지나친 모든 힘을 쏟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것입니다. 삶의 시간은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길지 못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또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나중에 등잔에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다섯 처녀처럼 회한의 눈물을 흘리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중요한 것을 선별하여 결국 우리의 힘과 시간을 집중하여 투자하기에도 삶이 짧습니다. 따라서 사소한 일과 덜 중요한 일에 그리고 옳지 않고 바르지 못한 의미 없는 일에 목숨 걸듯이 삶을 소모하는 것은 우리의 일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것은 본질을 파악하는 독해 능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어떤 일을 하기 전에 그 일의 가치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져 최종적인 결과로 무엇을 소득할 것인가를 미리 파악하는 사람입니다. 만약 이에 대한 통찰을 가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힘은 썼는데 얻는 것은 없는 이와 같은 실패한 삶이 되고 말 것입니다. 소모적인 인간관계에서 우리 삶의 전력을 소모하기에는 삶이 너무 소중합니다. 우리 삶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 중심의 삶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의외로 필요 없는 사소한 일과 소모적인 인간관계에 힘과 시간을 지나치게 소모하는 것은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다. 인간관계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다 보면 자연히 그 주변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과 어울리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중심이 아닌 나 자신을 중심으로 하여 사는 사람은 또 인간의 관계만을 중심으로 하는 사람은 그와 같은 관계를 이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누구와의 관계를 맺느냐가 우선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가느냐가 우리 삶의 중심이 될 때 그 인간 관계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삶에 있어서 인간관계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을 때 가치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인간관계가 너무 많습니다. 내 유익과 기호를 따라 맺어진 인간관계는 때로는 슬픔과 상처, 배신감만을 주고 원수관계가 되어 헤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단지 인간관계에 목을 걸고 매달리면 결국 하나님은 저 멀리 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저도 우리 후배 교육자들을 가르칠 때 인간관계에 목을 걸다 보면 결국 사람에게 끌려다니고
하나님과는 먼 곳에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할 수밖에 없다라고 가르칩니다. 인간관계에 지나치게 매달리는 사람은 대부분 내면 상태가 허약해진 모습의 경우입니다. 자꾸 남을 의존하고 자기 뜻에 동조해주는 사람은 분별 없이 동지로 삼습니다. 인간의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오도해 인간의 기호나 뜻을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왜곡하여 거기에 목숨을 걸지만 가치 없는 일로서 결국은 후회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영적 힘을 키워 잠시 잠깐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가다 보면 관계도 회복되고 그 일도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왜 나를 안 세워주고 사람에게 이와 같이 어려움을 겪는가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합당하시고 또 때가 되시면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반드시 세워주시는 때가 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은혜 앞에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든 관계를 회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첩경임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 이루어지는 인간관계는 서로에게 힘을 주고 세워주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를 우뚝 바르게 세워주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는 사단의 손에 놀아나는 것이 됩니다. 우리 하는 일이 합당하다는 것의 기준은 그 일을 가지고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느냐의 여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에 부끄러움 없고 그리고 대의명분이 서고 성경 말씀에 합당한 것이 돼야 합니다. 모든 것이 가능한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유익과 덕을 이룰 수 있어야 합니다. 내 기도가 합당한가? 만일 내 기도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사람 앞에 내놓아도 부끄러움이 없는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가 생각하면 내 기도 속에 이루어지는 내 삶이 합당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은 말씀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능한 수준에서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 최상의 수준에서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인간관계 속에서 어떤 일을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일이든 먼저 결정해야 합니다. 때로는 알고도 속아주는 척하고 때로는 엿구어도 모든 유익과 덕을 위해 너그럽게 품어주어야 합니다. 이것은 내가 솔직하지 못하다는 것이 아니라 보다 성숙한 자의 배려입니다. 때로는 평화할 때도 있고 때로는 전쟁할 때도 있다고 했으니 우리는 그때를 잘 분별해 합당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유익과 덕을 세워야 합니다. 우리는 사단과의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전투적 지상교회 성도로서 영적 긴박감과 분별력 속에서 지혜와 용기와 힘을 얻어야 합니다. 뱀 같은 지혜와 비둘기 같은 순결함을 동시에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인간관계를 이뤄가는 과정에 있어서 진정한 지혜에 자신이 있어야 합니다. 진정한 지혜는 진정성과 순결성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인간관계에 주력하게 될 때 결국 약간의 시간만 지나면 우리는 서로 간에 마음의 상처와 고통만 주고 깨어지게 됩니다. 어둠 속에 음침하게 이루어지는 일은 사단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밝음과 빛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기쁨과 사랑과 은총입니다. 그리고 대납백주에 그것을 모두와 함께 나누게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강해질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아시죠? 비밀이 없는 삶입니다. 사람은 비밀을 가지는 순간 가장 나약하게 됩니다. 지켜질 수 있는 비밀도 없고 그 지켜질 수 없는 비밀을 위하여 노심초사하다 결국 스스로 무너지게 되는 것이 인생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진실하게 살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이 우리 구도자의 삶이고 우리는 죄 많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인생이지만 또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뜻과 은총을 이루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마치 영원히 오래 살 것처럼 마르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내가 원하는 시간만큼 산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 물리적 시간이 주어진다 해도 지혜도 능력도 주변의 인정도 내가 원한다 해서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니 우리는 그냥 대강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인도하심 없이 되는 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이며 모두에게 드러내 놓아도 기쁘고 감사하며 은혜를 끼치고 있으며 하나님이 지금 내려다 보시고 기뻐하시는가에 나의 마음의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영적 기쁨과 감사 그리고 성령 충만함이 없는 것은 사단의 일이요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짧은 삶에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드리고 반듯하게 어느 날 그 나라에 입성하는 것이 우리의 꿈입니다. 더욱이 어느 날 문득 예기치 못한 때에 내 삶의 마감이 다가옵니다. 요즘 이러저러 많은 우리 인생을 하나님 나라로 보내드리면서 정말 우리 인생은 전혀 예상치 못한 시간과 상황에서 그 삶이 마감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늘 우리 삶의 마지막을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가운데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는 1년 후에 혹은 2년 후에 이 자리에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이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만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다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시면 그 나라에 호련히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새에게 재앙의 그물이 호련히 임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재앙의 날도 언제고 호련히 임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도 그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날들을 아름답게 살아드리고 주님께서 부르실 때 이제까지 주셨던 시간을 감사합니다. 제가 부끄럽고 주님 앞에 고개 들 수 없으나 그래도 주님의 긍휼과 자비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살 수 있게 돼서 감사합니다. 예언 없이 주의 천국으로 불러주심에 응답하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고백으로 주님 앞에 가는 것이 우리의 기쁜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마구 산 인생에게는 너무 가슴 아픈 회한이 따를 뿐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가족과 후손, 주변 사람들과 하나님 나라와 교회 그리고 역사에까지 가슴 아픈 회한과 슬픔, 폐해를 끼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무 의미 없이 살다 가면 그만인 사람이 아닙니다. 어찌 생각하면 나 하나 살기도 허덕거리다 가는 인생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고유한 분깃의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감당하고 이 세상을 떠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냥 내 삶을 육신의 작은 유익이나 정서적 만족, 내 육체적 쾌락, 인생의 부질없는 명예심을 채우기 위해서 살 수는 없습니다. 어리석은 사단의 종로로 타는 것이나 빗나간 성취욕의 제물이 돼서도 안 될 것입니다. 정확한 인생의 관역을 설정하고 집중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도 우리 삶은 너무나 제한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 참견하다가 집중하여 이루어야 할 우리의 고유한 분깃을 이루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부터라도 단 얼마간의 시간이 주어졌더라도 다시 인생의 목표를 정리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 달려감이 생의 즐거움이며 생을 누림이며 마지막으로 우리 인생과 세계와 하나님 나라의 의미 있는 삶입니다. 우리는 그냥 밥 먹는다고 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삶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이루어드리고 하나님 나라로 가야 합니다. 그것은 결국 은총과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의 삶일 것입니다. 우리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봅니다. 이제까지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았고 지금의 모습에 만족하십니까? 그리고 앞으로도 지금의 모습 이대로 살기를 소원하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 인생은 감사한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는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잠언 24장 16절은 말씀합니다. 의인은 7번 넘어지면 8번 일어나는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우리 삶의 시간은 내가 예측할 수 없기에 지금이 마지막이다라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살아야 우리는 언제가 되든 우리 삶을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영혼 속에 사는 사람과
당장 순간 속에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당장 내 기분과 내 유익과 쾌락에 따라 움직이고 결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간 지나가면 후회하게 되고 가슴 아파하게 될 것입니다. 선한 일은 비록 힘들어도 쌓아갈수록 심령의 즐거움이 됩니다. 악한 일은 아무리 애쓰고 이루어도 시간 갈수록 더욱 심령을 불편하게 만들고 삶을 곤고하게 만들 뿐입니다. 잠언 28장 26절 말씀합니다. 자기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멀리 앞을 내다보지 못하면 금방 우리는 후회하게 됩니다. 우리는 필연적으로 영적 통찰력을 가져야만 합니다. 도대체 내가 생각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는 삶의 의미와 결과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열심히 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바르게 사는 것입니다. 애쓰는 것보다 중요한 일은 옳은 일을 하는 겁니다. 내 생각에 옳은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입니다. 의외로 별것 아닌 것 같아도 멀리 보고 사는 사람이 결국 승리합니다. 항상 역사란 당장 순간의 유익을 위해 변신하고 쾌락을 위해 다름질치며 거짓을 위해 음모하고 죄악의 생각을 위해 달려간 사람이 승리하지는 못했습니다. 언제나 멀리 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때로는 가슴 아파하고 때로는 힘겨워도 그 역사를 위해 애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돌보심이 있었습니다. 언제나 이 순간을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절실한 심정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순간순간을 바르게 살 수 있습니다. 늘 기회가 있다는 늘 어진 생각보다는 한 번 한 번을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기회로 여기고 생각하고 결정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실제가 되어 날마다 이루어져야 합니다. 저는 교육자들이 신방을 가실 때 꼭 부탁드립니다. 이번 한 번 신방이 또 한 번의 대화가 마지막 딱 한 번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 감동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못하면 다음에 하면 되지. 그것은 잘못했을 때 위로받기 위한 생각이고 삶의 순간순간 상황에서는 단 한 번뿐이라는 생각하는 절박함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순간을 살아야 합니다. 순간마다 주를 향한 생각이 절실할 때 우리는 그 순간순간 속에서 아름다운 삶을 불꽃으로 피워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느 단 한순간 아름다웠던 일로 인해 아름답게 빛나고 더 값어치 있을 수 있습니다. 절대 한순간의 사건은 한순간의 사건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 영원히 빛나기도 하고 이전의 모든 빛을 가리우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이 우리의 머리에 가슴속에 인상으로 남아 오랫동안 기억되기 때문입니다. 삼손, 기드온, 다윗 모두 그에게 주었던 한순간을 가장 소중하게 활용하여 믿음의 사람의 반열에 올랐던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 순간으로 내 인생 전체가 평가당한다는 절실한 심정으로 하루하루 한순간순간을 이루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스트레스가 아니라 기쁨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삶의 장면들이 이어져 마침내 아름다운 인생의 벽돌담을 쌓아 올릴 것입니다. 벽돌 한 장 삐뚤게 쌓으면 그 벽돌은 그 건축물에 있어서 대대로 역사 속의 흠집이 될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의 삶은 지금 이후를 생각하는 사려 깊은 마음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당장 생각만 하면 무슨 말을 못하고 무슨 생각을 못하겠습니까? 무슨 행동을 못하겠습니까? 에라 모르겠다 하고 그냥 내지르면 우리 인생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춥다고 전혀 겨울에 바깥에 안 나가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건강했다 손치더라도 저항력이 떨어지고 건강을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편안하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말 하는 삶이 우리들에게 최고의 삶은 아닙니다. 우리는 좋은 것 하고 싶은 대로 속 시원하게 사는 것이 진실한 삶은 아닙니다.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나는 내 감정에 솔직해. 나는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 그것이 무슨 자랑이라고 함부로 말할 수 있습니까? 아직까지도 유치한 우리 인생의 수준일 뿐입니다. 하고 싶은 대로와 솔직함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죄악되고 뒤틀린 본성에 솔직하고 그 기준에 맞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죄악의 본성에 솔직하되 결코 진리와 진실과는 다른 것입니다.
가슴 아파도, 때로는 참고 가슴 저리는 아픔 속에서도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해서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을 때 기쁨과 참된 평안과 행복이 임하는 것을 봅니다. 이것은 우리가 솔직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주어지는 행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인간의 제약된 본성에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일을 우리가 마음대로 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것, 처음에는 그럴듯하나 결국 목에 가시가 되고 우리를 묶는 올마가 되어 우리를 가두는 족쇄가 될 것입니다. 결국 우리 삶은 지금 당장 내 감정대로, 내 마음대로, 내 유익 따라 움직이다가는 처음에는 숨을 곳도 은폐할 곳도 있을 것 같으나 시간 지나면 점점 조여오고 나중에는 운신할 폭이 없어집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좋아하고 사랑해서 그 말씀 따라 사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우리는 그 마음 졸여서 하나님 편에 섰던 것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은혜 안에 거하게 할 것입니다. 지금의 내 모습으로 나는 나중에 어떤 결과를 얻고 그것으로 인해 어떤 책임을 질까를 생각해야 합니다. 어떤 행동을 할 때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할 것인가를 반드시 생각하고 우리는 그 순간에 어떤 일이든지 진행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에 대한 통찰입니다. 사람에게 목숨 걸지 말고 하나님께 내 삶의 모든 것을 걸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순간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언제나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의 모습을 예상하여 생각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우리 삶을 어떻게 마무리할까 하는 생각을 늘 가지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삶의 작품 완성이란 결코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삶의 전 기간 동안에 모든 행적이 쌓여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생이 다른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인생은 이제까지 어떻게 그와 관계를 이루고 어떻게 살아왔건 지금 내 눈앞에 있는 당장을 생각해서 그의 정서와 결정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당장의 순간을 보시지 않고 우리의 모든 인생을 통괄하여 보시고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인생을 품어주시는 이와 같은 평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인생을 좀 더 통시적으로 볼 수 있다면 우리는 지금 당장의 순간의 사람의 평가나 내 일에 대한 평가, 내 삶에 대한 평가를 그렇게 쉽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라면 우리는 순간순간이 쌓여져 이루어지는 전 삶의 모든 영역을 통하여 하나님께 평가받는다는 것을 반드시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은 한순간순간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그래서 한순간순간이 더 중요한 겁니다. 긴 줄이 있어요. 중간이 부실해서 썩어져 있다면 중요한 순간 그 줄을 쓰려고 당길 때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 줄은 다시 묶어서 매듭이 생겨야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부실했던 한순간이 우리 삶에 둔탁한 매듭을 만들게 되고 결정적인 순간에 잡아당길 때 우리 인생에 큰 어려움을 끼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앞날을 바라보면서도 지금 이 순간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하루아침 일어나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하루 분량의 작품을 이뤄간다는 심정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은 부담이 아니라 삶을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어야 합니다. 삶이 늘 힘겹기만 해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늘 노동만 해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노동이 아니라 운동이라고 생각하고 기쁨으로 여기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비록 힘들지만 그 가운데도 기쁨이 있으니까 우리는 어떤 일이든지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늘 이러저러한 갈등의 때가 있지요.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서로를 생각하며 우리는 위로받고 힘을 주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같이 동역하기 위해서
다시 일어나 살아가야 합니다. 열심히 살아서 어떤 결실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애써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결실을 얻었다고 모두가 박수 쳐주지는 않습니다. 잘못하면 무능하다 질시하고 질타하며 잘하면 시기와 질투로 넘겨뜨리려고 하는 것이 세상 속에 사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외줄타기 이루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보면 저는 목사로서 참 마음이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역시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어렵고 또 마음속에 핑계할 거리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모든 것을 포함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이루어 가야 합니다. 하루하루의 삶을 애틋하게 살고 다른 이들을 기쁘게 해주며 살다 보면 결국 그것이 쌓여 우리의 삶을 은혜로 이끌 것입니다. 늘 내 자신만 생각하고 나를 위주로 생각하다 보면 우리의 삶은 한계를 만나게 됩니다. 어느 날 나를 넘어서 우리들에게 공적인 사명과 기쁨과 감격 속에 살다 보면 내 힘이 쇠진해도 우리는 그 사명성으로 인해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에 어느 날 문득 공적인 사명성을 가지게 되면 우리는 인생의 새로운 기쁨과 기운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당장의 내 생각과 선호보다 그것이 마지막 평가의 순간이 가지는 의미를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집을 지을 때도 땅을 파고 기둥을 세워도 벽돌을 쌓아도 그것 자체를 분리해서 의미를 두지 않고 집이 완성될 것을 생각해서 그 모든 일을 이루는 겁니다. 벽돌은 벽돌만 쌓고 땅은 땅만 파고 그리고 기둥은 기둥만 세우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일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내가 하는 이 일만 보는 게 아니라 이 일이 내 인생 전체에 어떤 역할과 영향과 그리고 부분을 차지하는가를 생각해서 전체의 내 인생을 보면서 지금 순간의 일을 해야 되잖아요. 전도서 7장 8절을 보면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언제나 저 끝을 보고 지금의 일을 이루고 결국 끝까지 그 일을 이루어야 합니다. 늘 노래처럼 부르지만 가장 잘하는 일은 끝까지 하는 일입니다. 마지막을 바라보고 당장 눈앞의 것만 이루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겁니다. 지금 순간만 바라보고 집중하다 보면 그 순간은 잘 되는 것 같은데 내 인생 전체와 부조화가 되어서 오히려 작품을 망가뜨릴 때가 있어요. 항상 우리는 전체를 보고 순간의 디테일을 봐야 합니다. 멀리 보고 지금 눈앞의 것을 봐야 합니다. 항상 역사를 의식한다는 것은 결국 평가를 의식한다는 겁니다. 이 세상 누구도 평가로부터 자유로울 사람은 없습니다. 평가로부터 자유로울 사람은 평가보다 수준이 높은 사람만 자유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부족해도 항상 하나님의 평가와 기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심정 안에 들 수 있도록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부족해도 바른 길을 걷고 있을 것이며 우리의 자치가 하나님의 은혜로 평가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으로 남을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고 또 말씀드려도 너무 중요합니다. 저희 교회 실천사항의 1번이 무엇입니까? 무엇으로 남을 것인가를 생각하자. 내가 지금 이렇게 생각하면,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내가 이렇게 결정해버리면 그거 그냥 없어져 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나의 삶에 결국 이력이 되고 결국 나의 삶의 모든 한 부분이 되고 나의 삶의 최종적인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관성 있는 사람으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기회적인 사람으로 남을 것인가도 결정해야 돼요. 나는 내 유익을 위해서 결정하고 생각하는가 그리고 이루는가 아니면 다른 모든 이들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결정하고 행동하는가 반드시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은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서 평가될 것입니다. 이러한 삶은 결국 벽대를 바라보는 삶입니다. 후회 없이 살려고 하는 그 애씀이 우리 삶을 보다 아름답게 할 것입니다. 이런 삶은 당장의 어리석은 욕심과 왜곡된 심정과 한순간의 육체적 쾌락에 눈이 어둡지는 않습니다. 다른 이들에게 상처를 주거나 해를 끼치거나 혹 하나님의 일에 방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해를 씁니다. 정말 우리가 너무 누추하다 보니 상처 끼치지 않으려고 해도 상처를 끼칠 때가 있어요. 해를 끼치지 않으려고 해도 해를 끼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방해를 하지 않으려고 해도 우리가 그 방해가 될 때가 있어요. 너무 가슴 아픈 일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기 위해서 주님 앞에 다시금 우리를 바라보며 나를 낮추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정한 표대를 바라보는 사람은 인간의 죄악된 육신적 생각과 욕심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진보의 모습이 눈에 띄게 나타납니다.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수목으로 주변의 그늘과 열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의 삶은 의외로 한순간에 너무 큰 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내 결정이 그렇게 큰 결정일 줄은 몰랐다라고 생각하는 때가 올 만큼 내가 한 그 순간의 결정이 내 인생에 너무 결정적인 결정이 돼버린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동쪽으로 가느냐 서쪽으로 가느냐 순간에 결정해야 하는 순간, 그 결정에 따라 너무나 많은 것이 결정돼 버립니다. 그것은 내 삶에 영향을 끼치고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교회와 나라와 그리고 이 민족과 백성에게 어떤 영향을 끼침도 우리는 봅니다. 그래서 한순간순간의 결정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결정은 절대 순간에 드는 마음대로 해서는 안 돼요. 역사를 바라보며 내 인생의 마지막 최종을 바라보며 내 주변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을 바라보며 어떤 결정도 그 순간 결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순간의 결정이 중요한 겁니다. 그 한순간의 결정은 결코 순간의 결정이 아니라 이제까지 살아온 삶의 기운이 축적되어 그 살아온 방식대로 결정하는 겁니다. 절대 그 한순간에 결정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이제까지 살아온 모든 논리와 내가 살아온 모든 힘과 기운이 축적돼서 그렇게 내 원칙이 세워졌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한순간의 결정을 위해서 내 삶을 믿음 안에서 꾸준히 연마하고 원칙을 세우고 그 원칙을 준수하는 이와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 애써야 합니다. 그리고 그 원칙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무의식적으로 어떤 말을 하고 어떤 결정을 한다 할지라도 결과와 그것이 이루는 주변의 모습은 우리가 살아온 대로 이루어짐을 반드시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지혜롭게 살아갑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기 위하여 어리석게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직 하나님 바라보며 아름다운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당신처럼 살다 가고 싶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있다면, 이러한 고백을 받는다면 우리는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러나 말은 하지 않아도 나는 적어도 당신처럼 살다 가지는 않겠습니다. 이러한 마음의 생각을 받는다면 우리 인생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우리 자신인 부모를 볼 때 나도 아버지처럼 엄마처럼 살아야겠다라는 마음이 든다면 우리 인생은 얼마나 큰 행복이겠습니까? 우리도 내 자식이 나처럼 살다 갈 수 있기를 기대하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백성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